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까마귀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자,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고요. 즉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이 물들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옵니다. 이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 아마 그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연속으로 경험한 세대는 이 출애굽 세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광야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배가 고프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유명한 말이죠. 즉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언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세상에서도 가장 우상이 만연했던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과 하나 되라, 세상과 연합해라 라고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야, 우리도 우상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또 어울리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그들과 좀 연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축제의 참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중보하고 또 세상과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이렇게 이곳을 뭐라고 부르죠? 대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곳,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누구나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즉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구별되고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성소의 그 회막이라 그러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대성전의 문이 열렸는데 막 들어갈 때 막 경보가 울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저부터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다. 특별히 영어로는 divine,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세상을 닮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수도원에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맨날 교회 집에서 교회만 나와야 되고 자택근무만 하고 이렇게 세상과 결별한 상태에서 살아가야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장소가 어딜까요? 물론 우리 교회가 당연히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통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거룩의 스위치가 막 켜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성전 들어올 때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고 이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에 타는 순간부터 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사실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아침에 다 큐티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몸부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새신자 딱 카드에 등록하고 만약에 여기서 딱 침례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완벽하게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연차가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렇게 그냥 연차가 올라갈수록 나의 거룩함이 자동으로 함께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이 온전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이전 삶의 어떤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동창회를 하니까 한번 와라. 제가 정말로 잘 안 가려고 했는데 한 번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큰 마음 먹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할렐루야. 맛있는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또 대부분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술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이제 교회 배지랑 이런 것들 다 빼고 참석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들과 이제 뭐 이런저런 옛날 우리 학창 시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거는 알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저에게 이제 술을 권하지 않았지만 점점 이 친구들이 이제 좀 장난기가 발휘가 되면서 저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는 마셔도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유혹하면서 막 이렇게 권유하고 막 장난치고.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막 예수 피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막 또 더 심하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이 술잔 하나 안 비우면은 여도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너의 고등학교 때 만행을 다 뭐 기록 뭐 이렇게 알리겠다는 막 이렇게 장난하면서 한 2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이 죄와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가 열심히 사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당연히 저는 뭐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이렇게 눈을 딱 감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지내야 되는데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것은 그들과 뭐 단절시키고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과의 만남, 세상 앞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지혜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뒤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러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누가 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정말 신학가요, 위대한 그런 선교사였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혹시나 거룩하지 못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을 위한 삶을 살자라고 얘기할 때 부담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항상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룩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직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고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 뵈면서 정말 또 기도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정말 몸부림치시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몸부림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닥칠 때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나는 이 땅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우리의 거룩의 몸부림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나오실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머신 분도 계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나오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지 않으면 점점 더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달려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